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생기 있고 한없는 기쁨과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귓전에.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기 속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성령의 소리죠. 성령의 음성.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 그래서 요즘에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상가이고 신학자예요. 성경을 아주 그 철학적인 그런 변증법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풀어내고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변호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써놨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쫙 이렇게 조사해보고 연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도지에 가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 때도. 어디로 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님께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케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또 그가 이제 천국을 다녀온 후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병이 생겼어요. 몸에. 낫지를 않습니다.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너는 붙잡히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꾸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내면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들도 제가 볼펜을 들고 항상 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 편마다 10시간 이상씩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책 보고 성경 보고 많이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떼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교회 집회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성령에 막 압도를 당해가지고 입신이 막 들어갔어요. 입신이.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희 고향 교회에서. 저는 그분하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고민을 얘기를 해줬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저는 등록금 때문에 매우 걱정을 했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등록금을 댈까?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입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55장 3절에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해. 왜?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공간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20분을 했다면 적어도 1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막 지나가면은 산천초목이 막 지나가지만 차를 세워두면은 나무가 보이고 나뭇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멈춰야 합니다. 날마다 때때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에 출발하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다가 풍랑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배는 깨지지만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주파수.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들리듯 영적인 주님과의 주파수를 믿음으로 잘 침묵하면서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 댁에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 댁에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 댁에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그런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결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모든 일평생의 생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메아리로 허공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난을 도망갔잖아요. 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네. 엘리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고민하지 마.
엘리사에게 기름을 다시 부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대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광야로 나가라. 나갔어요. 저기서 마차가 옵니다. 성령님이 마차를 세워라. 마차를 세웠어요. 만나보니까 에디오피아 대시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성령님이 해석해줘라. 해석해줍니다. 진례를 줘라. 진례를 줬어요.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훗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추적해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